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목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부활주일인데 제가 상처에 대한 감정에 대한 주제로 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상실감인데요. 상실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본문에 보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무너져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집 모퉁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집이 요즘에는 콘크리트로 짓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가족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집도 무너지고. 거기에서 그 하인 혼자만 살아서 주인께 아래로 온 거예요. 주인이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식들까지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리며 울고불고 했겠죠. 엄청난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모 태 속에서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또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될 믿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하트. 우리 홍미정 선생님도 하트.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잃어버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어떤 일은 건강을 잃고, 어떤 일은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상실인데, 이 상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흔드는 깊은 경험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상실감을 기독교에서는 원죄에서 타락으로 오는 것이며 타 종교에서는 집착으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실은 심리학적으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5단계를 거쳐요. 우리 평가받을 때 이거 배웠죠? 요양보호사들 하면은 심리에 제일 먼저 상실감이 오면 찾아오는 게 부정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상실감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유 어쩔 수 없구나 나도. 그래 이 상실감, 힘듦을 서로 타협하면서 살자. 이 타협까지도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뭐가 옵니까? 치매가 와요. 치매, 우울감.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어서 치매나 우울감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런가 보다. 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돼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자. 우리는 이 단계를 요한보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러한 상태를 거치며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상실은 단순한 심리적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허탈이라는 말도 씁니다. 허탈이란 모든 것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허탈하죠. 상실감도 있어요. 상실은 기계적인 고장이라면 허탈은 기계적인 고장이 아니라 엔진에 기름이 떨어진 빈 공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는 굴러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거 번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아웃. 이게 허탈입니다. 기름을 다시 넣으면 그 자동차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무기력이나 상실감은 기름이 잔뜩 있어요. 기름은 잔뜩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야. 시동이 안 걸려. 이러한 상태가 무기력입니다. 기름을 아무리 채운다고 해서 차가 굴러갈까요? 무기력이나 상실감에서는 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상실감은 피할 수 없는 길이며 동시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영적 자리인데요. 우리는 종종 자동차에 기름이 내 안에 있는데 차가 고장난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번아웃이나 허탈감은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러나 무기력과 상실감은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굴러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실감은 그래서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설명할 수 없는 무너짐이에요. 상실을 경험한 사람은 슬픔보다 먼저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 기름을 채우면 되지. 이거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나 기계가 고장나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내가 서울을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지금 결혼식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힐까. 얼마나 또 오지 않았다고 이런 말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상실감은 아픔이면서 동시에 방향 상실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었습니다.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욥의 상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상실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상실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상실은 단순히 잃어버림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중심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실 앞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상실은 단순히 무언가 잃었다라는 사건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무너짐이거든요.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 미래를 생각해서 고쳐지질 않습니다. 고장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 됩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눈을 떠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고 시간이 흐른데도 내 삶은 멈춘 것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상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 아젠다, 존재감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확인했을 때 차는 고쳐지고 차는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진에 연료가 잔뜩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게 되면 그 모든 상실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상실이라는 그 감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고장난 인생처럼 살아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고 나아가는 삶의 활력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향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혹여나 아버지 주님 아픈 부위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물질로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의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그 손길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실은 구조의 붕괴이며 하나님의 의존을 드러내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상실은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해온 삶의 구조가 붕괴될 때 드러나는 신앙의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게 여러 구조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구조가 내 내면 속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관계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죠. 또한 건강도 중요합니다. 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실은 이러한 구조 자체가 한순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상실감이 들어가면 건강도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사는 것을 왜 살아? 왜?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차는 폐차시켜야 돼.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개혁신학은 인간을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봅니다. 따라서 상실 자체가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된 의존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욥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해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상실 이후 인간 실존의 진실이 드러나요. 상실 이후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소유와 성취는 잠정적이며 결코 궁극적인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실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가 쌓아 올린 성벽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인간의 소유는 그림자 같아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주인이 아니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상실감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비로소 죽음을 알고 그때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때 비록 내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 은퇴 후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존했던 그 자리에 삶의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다 이 마음입니다. 내가 살던 직장을 다 떠나서 같이 살던 가족들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의존해왔던 가족들, 직장, 돈 이런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기 때문에 생기는 상실감이거든요. 따라서 상실 앞에 억지로 의미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나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 앞에서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도 이것이 아픕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상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상실감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을 절대화시키고 살아왔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결과와 환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상실은 그 가려진 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상실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정화입니다. 우리는 상실 속에서 비로소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상실의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성취와 결과를 붙들 때에 그것이 결국 헛됨을 경험합니다. 이때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과정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상실의 경험을 통해 세속적인 기대를 해체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드러내십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서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로다. 허물은 신을 부정하는 니체의 사상입니다. 철학가 니체가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쓴 실존적인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허무는 신을 부정하는 니체의 사상입니다. 상실은 의존의 가치와 목표, 방향을 잃어버린 실존적 공허에서 옵니다.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느낄 때에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느낀 게 이 상실감입니다. 인생의 끝에 느끼는 그 죽음의 감정.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악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악의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허무와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현재적인 성취가 됩니다. 이로써 성령은 상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동행을 서로 증언하고 붙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실의 자리는 고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에 빠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붕괴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의 영혼은 사람의 인정에 뿌리박고 있는가?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가? 상실은 사람의 자리를 비워 하나님의 임재를 채우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그 만들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비워내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상실은 하나님이 사라진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만 남게 하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상실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실까요? 상실은, 그 상실의 추이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새 창조입니다. 상실의 치유는 잃은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회복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상실의 절정이었지만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애춤은 단순한 감정적 상실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실제로 버리심 받으신 그 대속적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완전한 상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절대적 고독 속에서 그 고독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상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상실의 세력을 다 멸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박영선 남포교회 목사님은 구원은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상실을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신자는 그 과정을 통해 성화와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을 경험한 성도는 내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에게는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우주적 회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상실의 원인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공동체입니다. 봄철이 되면 농부는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그 씨앗은 땅 속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라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처럼 씨앗이 땅에 묻히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생명을 터뜨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상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실 이전의 과거로 돌려보내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어내는 종말적 새 창조를 완성해 가십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소망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미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상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길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길입니다. 고장난 인생의 길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실의 자리에서 성도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욥을 붙드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상실이었으나 부활은 하나님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상실을 소망으로 재해석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무 아파도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실을 억지로 감추지 마십시오. 상실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할 때 무너뜨리는 상실이 아니라 더 바르게 십자가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교회는 이 눈물의 여정을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미래는 여전히 주님 손에 있습니다. 상실은 의미 없이 견뎌내야 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통과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상실 이후에 덧붙여진 감정이 아니라 이 통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시는 눈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천국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